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홀로 연락하시옵소서. 2020년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믿음 안에서 새 결단, 새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나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은 여론조사를 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이지요. 미국에서 2020년도를 맞이해서 탑 레졸루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재정 관리를 하겠다, 더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보겠다, 이것이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더 활동적으로 살아보겠다, 살이 너무 쪄서 살 좀 빼야 되겠다, 정신건강을 정진시켜야 되겠다, 사회관계를 잘 해봐야 되겠다, 또 새기술도 배워봐야 되겠다, 더 친환경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 소망, 새해 소원 거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레졸루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레졸루션이라는 뜻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해결 혹은 대답이라는 결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라는 말하고 이 솔루션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레졸루션이 된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해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겠다는 의미가 레졸루션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와 목적을 세우셨는지, 세우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또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것이 바로 레졸루션입니다.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새해 계획을, 새해 소망을 뭐라고 했을까요? 굿바이 2019, 헬로 2020이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내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직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좀 옮겨봤으면 좋겠다, 실업자가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살기가 좋아졌는지 미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가 살 빼는 것이 목적이다. 살 빼기 3위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 개발을 하겠다, 연애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혼을 꼭 하고 싶다 하는 것이 등등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매년 새해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주데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적 사상에 기반을 둔 그런 기독교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새해는 당신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한답니다. 새해 인사가 멋지잖아요. 당신이 새해에는 꼭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도 목사님도 꼭 그렇게 되세요 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새해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학습이 좀 되어졌어요. 우리들의 이 새해, 2020년 새해에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브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노예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종이라는 의미도 있지요. 우리는 종이라는 말보다 노예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예는 자기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노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노예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노예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자들인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는 이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의 종으로 그의 노예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나 얘기할 때 목사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주의 종.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도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까지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의 종을 뭐라고 합니까?
높이다 못해 종님, 주의 종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주의 종놈이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주의 종님이라는 얘기는 듣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종과 노예를 높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뭐다? 주의 종이다. 다 같이 얘기합시다. 요새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개다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이 한국에서 사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 스캔들로 인해서 제약들로 인해서 사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내가 조 아무개다 하고 사퇴한 장관의 이름을 들고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제가 기절초풍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자, 우리는 그런 거 다 있고, 내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종이다. 네. 여러분, 목사님만 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의 종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영생. 저와 여러분이 뭐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받는 영생이라는 영원히 사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영생으로 받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도 새해의 결단과 삶의 방침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의 속성을 본받아 아버지를 닮아 똑같이 모두 나도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지요. 그죠? 애가 낳았는데 애가 아버지를 안 닮았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죠?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무조건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속성 중에 하나가 뭐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과 행위와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닮아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자유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가 나는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나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얻는 종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은 뭐죠? 전도하자. 이제 새해는 무조건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주의 전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는 이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종이 된 것은, 스스로 종이라고 한 이유는 장래에 뭔가 말을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래를 위하여 무엇인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를 위하여 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은 참 예측하기 힘들게 변화되어지는 세상입니다. 뭐 예측한데도 가끔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한 가지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공중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곧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고, 그 종말의 끝점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공중으로부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그때에 주 안에서 먼저 자던 성도들과 그 다음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 일어나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래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 합니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시편 143편 2절 말씀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로게이테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좋은 말을 해준다, 좋은 말을 한다, 그리고 찬양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송축하라라는 얘기를 바라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추라고 하는 말은 바락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노예고 그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높여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음정박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과 가사와 찬양 가운데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죠? 무릎을 꿇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짜 송축인데, 찬양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뭐한다? 복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고 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설교와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고 또 뭡니까? 성시교독, 시와 찬송이 있고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동반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찬양 잘하시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감사거리가 너무 많지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생 주신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고, 나 같은 존재에게 생명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만 해도 감사거리가 넘쳐납니다. 찬양할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꼭 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가에 따라서 악의 열매도 맺고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한 입에서 악한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뭐다? 가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뭐만 나와야 돼요? 찬양. 나왔다 하면 감사. 여러분, 좋은 일은 감사하기 쉽지만은 별로 안 좋은 일에는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잘 안 하지요. 원망합니다.
범사에 뭐한다? 감사가 그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러분 가정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아팠을 때,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얘기지만요, 저는 제가 쓰러져서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에머전시에서 1개월 이상을 산소호흡으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내가 카나다에서 잘 있지 왜 내가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나 하는 그 생각이 사실 언뜻 지나가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저의 지나간 삶들이 병원에 있는데요, 산소호흡을 하고 있는데 한상 가운데 파노라마 필름처럼 쫙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이 산소호흡기를 들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산소호흡기를 뗄 준비를 하면서 재활병동으로 5개월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눈물 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입술에서 악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찬양만 계속되어지도록 찬양과 감사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질문을 던집니다. 위에 스크린에는 제가 그것을 뺐습니다. 너무 그냥 성경 구절이 길 것 같아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좀 헷갈리지요? 무슨 말인지. 마음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 정신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영은 뭡니까? 이 마음의 단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겠지요. 그죠? 다시 말하면 기도 생활도 점점 깊어지고, 기도도 뭡니까?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찬송도 마음으로 그냥 찬송했다가 점점 이것이 영으로 깊어지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단계를 의미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도 없는 자입니다, 그냥 입 딱 닫고 불평과 원망과 실망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 대신에, 상처 대신에 오히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을 찬양하는, 이것이 뭐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송축.
이런 사람이 뭐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 복을 주세요?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 시편 143편 1절과 3절은요 보니까 성전이라는 말, 성소라는 말, 시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약 한 150점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지역은 실제로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약 765m 되는 그런 산입니다. 나사렛 동쪽 다불산과 남동쪽 약 25km에 위치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언급되어진 것은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니까 다윗 임금이 가나안족인 여부수 족속을 쳐부수고 그 땅을 빼앗아서 다윗성을 만드는 동네가 시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은 다윗이 도읍한 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예루살렘을 확장하게 되는데 이 시온의 의미가 조그만 어떤 지역에서 점점 넓은 지역의 의미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꼭 어디에서 주셔요? 시온에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지성소가 있는 곳이 시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씀드린다면 어떤 특정한 지역,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지역교회다,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지블 처치가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뭡니까? 일정한 지역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휴스턴 언덕교회가 바로 지역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휴스턴 언덕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시온이 먼 곳이 아닙니다. 바로 시온이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지역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별로 그렇게 이 교회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별로 안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습니까? 다시 따라하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믿습니까? 우리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뭐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우리 교인들 이 사람들은 뭐죠? 그냥 막대해 그냥.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만날 때마다 성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뭐죠? 느끼고 바라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옆에 권사님이 옆에 앉았어요. 장로님 옆에 앉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 오십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 옆에 찾아오시는구나.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이 성전은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 종말과 이 천국에 대한 모든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성전을 자기가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 뒤가 더 중요하죠. 뭐라 그랬죠? 내가 성전을 거기서 못 봤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다음 또 뭐죠?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교회인 우리 언덕교회 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언덕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의 상처도 되고 또 시험도 들고 또 어려움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심히 염려되는 게 저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성도를 만날 때마다, 지역교회인 하나님 교회 나올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성전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저의 설교를
점점 결론을 맺어갈까 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포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그죠? 제가 목사님 방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디트리히 보네포의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목사님 치고 디트리히 보네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디트리히 보네포가 누군지 다 알지요. 이 디트리히 보네포는 루터교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 또한 루터교의 목사로서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다가 히틀러에게 체포가 되어 형장의 이슬로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설교와 그의 이 가르침과 모든 그런 것들이 이 전 세계 기독교 교인들에게 교파를 초월해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어떤 이 정상적인 모든 기독교에서는 디트리히 보네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분의 사상과 믿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디트리히 보네포의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 루터교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트리히 보네포가요, 순교당한 다음에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디트리히 보네포의 사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맨프레드 웨버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의 설교집과 그의 일기, 그분의 저서들을 모두 이렇게 망라해가지고 365일 동안 하루하루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날들을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기 중에 제가 두 가지를 발췌를 했습니다. 1월 1일 제목을 달기를 이제부터는 이라고 디트리히 보네포는 말합니다. 그런 좀 섬찟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 가는 길은 선한 결심으로 포장되어져 있다. 좀 더 선한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는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제부터라는 말을 이들은 해마다 때마다 수없이 사용해왔다. 그러니까 결심만 하고 이제부터 나는 뭐 해보겠다, 이제부터 믿음을 잘 가져보겠다, 이제부터 뭐 기도해보겠다, 뭐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보겠다, 뭐 많이 결심을 해요. 그죠? 그런데 해마다 사람들이 뭡니까?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다 포기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결심만 갖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좋은 결심은, 이 결심은 뭔가 지옥으로 가는 포장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그 뒤에 있지요. 인간의 선한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만 새로운 시작이 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결단만 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할 때만 돼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에서만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 세워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착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한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저는 저 마음대로 밥도 먹을 수도 없고 저 마음대로 뭐 다닐 수도 없고 꼼짝을 못해요. 제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저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고 내가 이룬 거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1월 4일 날 1월 2일, 3일, 4일 다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 4일만 제가 꺼냈습니다. 그런데 4일의 소제목이 뭐냐면 아침마다 깨우시는 주님이라 그래서 이 얘기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뭡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아침마다 깨우신다. 그렇게 한 성경의 고백을 디트리 보네프가 그렇게 갖다 쓴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아침마다 깨워주신다. 날마다 맞는 새 아침은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며 매일매일은 그날로 마무리되는 완성된 전체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하루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뜨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깨워주시는 겁니다. 하루 저녁을 마감할 때 그게 내 인생의 뭐죠? 끝인 겁니다. 완성입니다. 뭘 했든 우리가 뭔가 한 겁니다. 그죠? 이 얘기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그 찬송 있지요? 아리수스에, 그죠? 내일일은 남물 나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뭡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만 살고 죽는다.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깨끗하게 내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죠? 매일 부활로 살고 매일 죽는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 그죠? 죽은 사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때로는 침묵의 은혜도 배워야 되고 입이 터진 입이라 그죠?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 마음대로 다 하고 살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우리 터진 입으로 나오는 것은 오직 뭐와 뭐?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지요? 자, 그래서 365일 이 날들을 보네프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 당신과 함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자, 2020년도 한 해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그냥
한 번 주고 적당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면 확실하게 갑절로 주십니다. 그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냥 복준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데 뭐예요? 반드시, 이 말은 100%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런데 복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복 주고 또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복만 더블로 갑절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은혜 받는데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으면 은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죠? 밥 줄 때 한 주걱 이렇게 주면, 이게 밥 주면은 정없다 그러고 한 주걱 더 줍니다. 그죠? 한 두세 번 더 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또 주고 또 주고 자꾸만 주고 싶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한 번 노래 부르긴 뭐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시임내 하는 그런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고 싶은 사람은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겁니다. 주고 싶은 사람은 뭐죠? 또 주고 또 줘도 자꾸만 주고 싶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이제 2020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 주시고 또 주시고 반드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을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이 넘쳐나는 삶,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정말로 중히 여겨 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우리 교회가 바로 복덩어리다, 복 자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회전에 출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언덕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복의 복을 받는, 은혜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